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사무엘상 17장 성경 다시 한번 펴시고요. 그 본문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교회 좀 낯설게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그만큼 많이 다닌 만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또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오늘 이 아침 너무 어렵지 않게 설교하기 위해서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그냥 대충 그 스토리를 크게 알죠.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 깬다 이런 세속적인 속담 얘기할 때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사용할 정도로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크리스찬들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좀 우리가 흔히 들었던 그 패턴, 그 교훈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면 계란으로 바위 깬다 이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믿음을 갖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힘든 세상의 장애물도 이길 수 있다. 계란이 바위를 깰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의 교훈으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관점보다도요. 내가 어떻게 믿음을 발동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이겨내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도 이 다윗이 했던 모든 행위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읽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골리앗은 지금 무엇으로 나옵니까? 칼, 창, 단창. 그 앞에 그 성경 본문에 보면요. 골리앗은요. 방패를 자기가 들지 않고 방패를 드는 사람을 앞에다 내놓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방패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골리앗은 거인이었죠. 골리앗은 엄청 큰데 그 방패도 엄청 컸겠죠. 골리앗의 몸을 막을 수 있을 정도였다면 그 방패는 정말 그냥 성벽이죠. 그 방패를 드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방패 드는 사람이 먼저 앞에 가고 그 다음에 골리앗이 칼, 창, 단창이라고 했는데 한국말로 단창은 짧은 창을 말하는데 짧은 창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건 투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투창. 다시 말하면 던지는 거예요. 다윗이 저기 있는데 다윗이 물매로 이렇게 돌리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투창으로 그냥 던지는 거죠. 골리앗이 투창을 잘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정확하게 잘했겠죠. 콩알이 하나만 있어도 정확하게 맞힐 수 있었겠죠.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다면 골리앗은 아마 다윗의 눈 한쪽도 투창으로 던져서 맞힐 수 있지 않았나. 골리앗은 완전히 훈련된 전투 병사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전체를 대표해서 가장 잘 싸우는 전쟁 용사이죠. 다윗은요 군대 간 적이 아직 없는 거예요. 아직 군대 입대도 안 했고 입대할 자격도 안 되고 물론 이제 아직 나이도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그렇게 나아갑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너는 그렇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너가 모욕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다윗의 이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아주 돋보이는 말을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넘긴다는 말은 내가 널 죽인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 작은 소년 같은 다윗은 어마어마한 장군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건데 그래서 내가 너의 목을
베버리겠다. 엄청난 용기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기 우리 귀엽고 예쁜 아이가 있는데 이름이 뭐죠? 민석. 예. 민석이하고 저하고 씨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이렇게 같이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민석이가 막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기 최용진 선교사님을 씨름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네, 당연히 제가 이기죠. 저도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어쨌든 힘으로는 제가 이기니까 말이 안 되죠. 힘으로는 말이 안 되죠. 다윗의 상황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갑옷도 안 입었잖아요. 갑옷도 안 입었고 뭐 투창 던지면 바로 그냥 온 몸이 뚫려서 나가겠죠. 근데 다윗은 겁도 없이 골리앗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을 베겠다. 뭐 키가 달지는 모르겠지만 목을 어떻게 자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의 목을 베고 너의 시체 그리고 블레셋 군대 전체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다 주게 만들겠다. 이 배짱이 어디서 나왔나요? 물론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우리는 그것을 존경하고 우리는 그거는 본받아야 합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세상의 어떤 큰 장벽 앞에 부딪혔을 때 이런 어마어마한 용기를 갖는 건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너무 여전히 다윗에 비하면 너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야겠다는 마음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마치 골리앗이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처럼 세상은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성경에도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볼품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어떤 형체나 옷 입은 걸 보고 뭔가 있으신 분이네, 뭔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세상은 예수님을 무시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엔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과 맞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세력을 내가 완전히 꺾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올 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높은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중산층 잘 사는 사람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릴 때 젊은 모든 시절은 그냥 일하면서 보내야만 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꺾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대장을 꺾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내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의 믿음이 큽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큽니까? 우리의 믿음은 다윗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은 다윗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했던 다윗의 고백을 능가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46절 끝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졌던 이유가 그 뒤에 46절과 47절에 나옵니다. 너를 죽이고 목을 베고 시체를 공중의 새들에게 나눠 줌으로써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골리앗은 무시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너희 중에 진짜 하나님이 있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 중에 있냐? 그런데 우리도 이기지 못하느냐? 우리가 믿는 신이 더 대단한 신이다. 우리의 신으로 우리 신들의 이름으로 너희를 모독하고 너희를 저주한다. 골리앗이 이렇게 나왔다면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고 너를 죽이고 블레셋 시체를 만들므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온 땅으로 알게 하겠다.
이것이 다윗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권력, 사탄의 세력을 꺾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온 땅에 참된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47절을 이어서 보십시오. 또 다윗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할 것이다. 온 땅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게 아주 오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골리앗을 강조하면서, 골리앗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 투창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무기를 들고 온 거죠. 말하자면 그 당시로 따지면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사울 왕까지도 너무나 이렇게 위축되고 쫄아 있었던 이유는 그 무기, 그가 들고 있는 어마어마한 창, 그 키도 엄청 컸지만 창도 다 골리앗만큼 컸겠죠. 방패도 그랬을 거고, 그가 가진 모든 무기는 누가 봐도 저 무기로 무장한 사람,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무기를 최신 무기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겁을 먹은 거죠. 사울 왕조차도, 사울 왕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에 비하면 사울 왕은 키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말 그대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 왕조차도 자신이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 대 백성으로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쪽이 지는 쪽을 종으로 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상태예요. 그럼 누가 나가야 됩니까? 사울 왕이 나가야죠. 왕이 너가 그래도 좀 훈련 받았으니까 너가 좀 나가서 우리 나라를 대표해서 싸워주렴, 이래야 되겠어요? 왕이 나가죠. 그래도 지금까지 사울 왕이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럼 자신이 나가야 되는데 사울 왕도 완전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칼과 창으로 나온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이 있다. 뭘로 싸우죠? 네, 물매로 싸웠습니다. 물매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길다란 끈이 있고 이 끝에 돌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주머니 끝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놓고 세게 돌립니다. 세게 돌리면,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돌리는 거니까, 다윗도 옥동으로 있으면서 곰과 사자를 잡기 위해서 이 물매를 아주 잘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게 돌려서 확 던졌을 때 이 속도도 엄청나고 그 위력도 엄청나다고 보통 학자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다윗이 말하는 건 그걸까요? 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다? 이 물매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싸움, 힘, 무기,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 이것이 내가 싸우는 목표이다. 나는 너처럼 갑옷을 입지도 않았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나는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는 근거고 이유이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내가 이 지금 싸움에 나온 이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47절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사람이라는 믿음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와서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을 정확하게 맞춰서 쓰러뜨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해서 널 이기는 건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누가 봐도 웃을 일이다. 조그만 어린아이가 어마어마한 장군을 돌을 던져서 맞춰서 쓰러뜨려서 죽인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건 기적이다. 이 일은 즉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표현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신앙 고백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죽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겨우 이제 탈출해서 도망쳐서 나왔는데 이집트 군대가 우리를 지금 따라오고 있고, 어마어마한 군병들이 말을 타고 모든 무기를 갖추고 우리를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냥 피난 나온 사람들이에요.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홍해 앞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모세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어서 말하길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건너고 나서 거기서 막 또 싸웠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다시 덮음으로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사람이 한 게 없는 거죠. 다윗이 지금 증명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 시대에 따지면 모세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 말 그대로 옛날의 역사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옛날에 모세라는 우리의 그 엄청난 조상 리더께서, 이스라엘의 리더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서 이집트 군사들 다 죽이셨대. 이건 완전 전설처럼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이야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그냥 전설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전설. 우리 민족의 신화예요. 말 그대로 신화. 우리는 이런 민족이었어. 근데 정작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그 믿음은 발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전설이었으니까. 그 전설이 지금 재반복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없습니다. 다윗은요? 다윗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다. 너가 그 하나님을 함부로 무시했느냐?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내가 싸운 게 아니다. 다윗에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따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갈 때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사건에서 아주 기적적인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죠.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은 기적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춰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승리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른 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군대가 막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창과 방패, 창과 칼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해와 달이 멈추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은 하나님이 자연계로 움직이셔서 확보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싸웠지만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답니다. 그때는
누가 천사가 나타나서 싸워준 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막 치열하게 피를 흘리면서 싸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움직이셔서 그 싸움이 이길 수밖에 없게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나중에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권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가나안 땅 마지막 최후 정복할 때까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믿는 자들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공부는 우리가 합니다. 공부는 학생들이 믿는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업은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피를 흘리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셨습니다라고 우린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싸웁니다. 그 싸움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48절, 49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이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 덩치 큰 아마 거리는 굉장히 처음에 멀게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쪽에서 다윗은 오고 있고 골리앗은 여기서 이렇게 지금 방패 든 사람을 끼고 이렇게 오고 있었고 골리앗이 이렇게 앞에 살펴보다 보니까 저기에 보는데 젊고 여기 표현대로 용모가 아름다운 그냥 애띤 다윗이 있는 걸 보고 골리앗이 처음에는 화를 내요. 아십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위로 좀 올라가 보시면 나옵니다. 골리앗이 화를 내면서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자기는 완전 무장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건데 저기 좀 뭐 갑옷도 아니고 이렇게 빠르게 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 보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기억나십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냐면 되게 화가 나서 자존심 완전 상해서 너가 나를 개로 보느냐 이렇게 말해요. 나를 완전 무시했다 이거죠. 지금 나랑 싸우겠다고 이스라엘 대표가 나왔는데 저런 애가 이스라엘 군사의 대표냐? 말 그대로 기분 나빠서 하는 표현이에요. 너가 나를 개로 보느냐? 예, 개로 보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을 개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마주 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완전 내가 너를 완전 반으로 쪼개버리겠다 이런 각오로 나왔겠죠.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립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대요.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빨리 달렸을 것 같아요. 저기 멀리서부터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전력 질주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어떻게 전력 질주했겠어요? 물매를 돌리면서 전력 질주했겠죠. 왜냐하면 전력 질주하지 않으면 창에 맞아 죽습니다. 투창에. 계속 던질 거 아니에요. 몇 개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던져가지고 맞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빠르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든지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엄청 빠르게 달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에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습니다. 어떻게 맞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갑옷을 이렇게 투구를 다 썼는데 이마가 보이는 투구였겠죠. 정확하게 맞히고 그 한 번의 물매로 골리앗은 넘어집니다. 우리가 50절까지 읽었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어떻게 해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런다 했죠? 내가 너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말합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칼과 창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일부러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처음에 목을 벤다고 했는데 어떻게 목을 뱉지? 칼이 없는데 어떻게 목을 뱉습니까?
그 뒤에 사실은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 뒤에 보시면은 다윗이 막 달려가서 이제 블레셋 넘어져 있는 블레셋 장군이 넘어져 있고 그를 밟고 그의 칼집에서 뺍니다. 골리앗의 칼이 굉장히 큰 거 아시죠? 쓰러져 있는 이 거인을 밟아요. 밟고 올라가서 칼을 뺍니다. 칼을 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목을 뺍니다. 목을 벤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용기죠. 과감한 말 그대로 군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로 그의 머리를 베고 그 장면을 본 블레셋 군사들이 그 뒤에 다 그 장면을 보고 있었고 이쪽은 블레셋 군사, 이쪽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장면을 다 목격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말 그대로 홍해를 갈랐을 때 그 감격을 보는 그 감격이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보고 도망합니다. 무조건 도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놀래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어요.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장군이 이렇게 칼로 무거운 칼로 해가지고 목을 자르고 있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놀랄 일이 아니면 블레셋 군인들이 저쪽에 쫙 깔려 있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고 몇백 명이 아니고 수천 명이었을 텐데 이런 일이 있나 하고 앞에 있는 그 다음 정예 부대들이 달려와가지고 다윗 죽이면 끝이에요. 뭐 다윗 죽이는 게 어려웠겠어요? 한 100명만 나가가지고 칼질하고 창 던져버리면 다 죽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죠? 그 장면을 보고 압도된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히 겁에 질려버립니다. 겁에 질려서 도망가는 겁니다. 51절 끝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2절에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은 처음에 다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왕도 떨고 있었고 어떻게 우리 이제 블레셋의 종이 되는 거야 결국은. 이러고 있던 차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걸 보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용기를 내야지. 나도 다윗처럼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래 세상이 아무리 커도 나는 힘을 낼 거야. 근데 힘이 잘 안 나. 너무 커 보여. 힘들어. 하나님 힘을 주세요. 나도 용기를 주세요. 나도 다윗처럼 힘을 주세요. 이거를 생각하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이 다윗이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처럼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무장한 골리앗처럼 갑옷으로 무장하고 완전 최신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처럼 세상은 너무나 강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은요, 그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에이 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한데 너가 뭐냐 이렇게 무시한 게 아니라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그냥 설 수도 없습니다. 쉽게 대화를 건넬 수 있는 상대도 아닙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무시당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정식 교육도 받지 않았거든요. 이 종교 지도자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어디 학교를 나왔길래 누구 밑에서 배웠길래 랍비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예수님이 할 때마다 계속 시비를 걸죠.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과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예수님 무시하고 누르려고 할 때 예수님은 동일하게 힘과 권력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잡히시는 순간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순간 앞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세상의 권력과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하려고 순간 칼을 꺼내서 말 그대로 단검을 꺼내서 그 종의 한 명의 귀를 잘라버리죠. 예수님은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칼 집어넣으라. 칼로 싸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로 예수님은 싸우질 않으셨어요.
안 싸우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그냥 잡혔어요. 힘없는 사람처럼 그냥 잡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끌려가셨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기도해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하나님께 요청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힘으로 싸우실 것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12사단, 12군단 되는 천사 군대를 지금 당장 내려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힘으로 싸울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창과 칼로 싸우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예수님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방식은 그냥 잡히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 죽는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싸우신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싸우신 거예요. 그건 싸운 게 아닌데요? 싸우면서 그냥 진 거 아니에요? 이쪽은 막 때리려고 했더니 예수님 딱 맞았어. 그럼 싸운 게 아니라 그냥 맞은 거죠. 진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싸우는 방식이 이거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이 한 고백이 그겁니다.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뭐예요? 물매를 사용한다는 건가? 물매로 싸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그 방식인데 그걸로 이긴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운 방식은 희생과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 온유한 자로 계셨습니다. 권력을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힘을 자랑하지 않으셨고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하셨습니다. 누가 욕하면 욕을 들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절정을 보여줍니다.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건 싸우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은 이건 당연히 진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이 특이한 방식으로 싸움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고 노예로 되어야 되는 그 상태를 완전히 역전시킨 것입니다. 한번 그 본문 다시 한번 보죠. 52절까지 읽었었는데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그리고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그리고 계속 쫓아갑니다. 5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신나가지고 막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도망치는 블레셋 군대를 신나게 쫓아가서 계속 죽이는 거예요. 부상자들도 다 죽이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가 그 진을 쳤던 그 진영에 돌아와서 거기서 노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리품을 수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가 진쳤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면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다. 무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텐트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 있는 걸 다 그냥 걷어오는 거예요. 이게 승리한 군대, 승리한 나라가 정복당한 나라로부터 얻어올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져오는 거. 이걸 노략한다 그럽니다. 전리품을 수거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뻤죠. 다윗이 한 일은 그냥 내가 골리앗을 이겨서 내가 진짜 영웅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이걸 자랑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물론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승리를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더더욱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승리는 예수님만 영웅되고 예수님만 구원자로 높임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모든 백성에게 그 승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께 속한 모든 백성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사탄은 자기가 이기는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사탄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비참하게 죽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도록 사탄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죄의 노예에 있어야 되고 죽음의 노예에 있어야 되는 그 모든 문제를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완전히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사탄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승리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눌려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조롱에 눌려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진영에서 노략질하고 전리품을 수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주신 그 승리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전리품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얻으신 구원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하늘의 풍성한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싸워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과 싸우고 내가 더 믿음을 발동해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내가 발동해내서 그걸 해냈을 때 얻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걸 해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걸 내가 잘 감당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과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셨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한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엔 너무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내 의지가 부족한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발동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복을 거둬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우린 그걸 그냥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힘들다.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들고 내가 또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도 힘들고 내가 이걸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자꾸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고행이라고 하죠. 고행. 불교에서는 있을 법한 고행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슬픔을 겪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은 그런 패턴으로 살지 않거든요. 나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에 내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 뭐죠? 제자들에게 말하기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진짜로 제자들은 그 뒤로 계속 핍박을 당했어요. 12제자들 모두가 죽을 때까지 핍박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맞아요.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기뻤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이기셨길래 나는 여전히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이기신 그 승리가 어떤 거길래 나는 왜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싸움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창과 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권력을 얻고 내가 세상의 명예를 얻고 세상의 부를 다 차지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힘 있는 자가 되었다. 난 세상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나는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플 수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 때문에 내 안에는 아무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기쁨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와 내 믿음과 내 열정으로 내 노력으로 그걸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미 그 일을 하셨습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승리의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 가운데 내가 지치고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기쁨과 승리에 나도 참여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전혀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싸우셨습니다. 그 싸우신 그 승리로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얻게 되는 줄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은혜로 나에게 주어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참으로 희생함으로 이 세상과 맞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앞에 큰 장애물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더욱 담대하고 더욱 용감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